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드릴 찬양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나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오늘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거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동생의 부인을 말하자면 이걸 뺏었다고 얘기할까요? 강탈했다고 얘기할까요?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왕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생일날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워낙 춤을 잘 췄는지 어쨌는지 헤로디아가 반해가지고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가서 왕이 지금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 왕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 소반에 담아서 갖다 주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의인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데 그 의인을 죽게 한 사람은 편안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합니다. 악인이 힘이 더 많습니다. 의인들은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핍박하면서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이 승리한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번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원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자신이 의로운 선지자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일까? 내가 잘못해서일까? 아니면 의롭게 의로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는가?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불의를 감추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세를 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춤추는 아이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연애하는 말로 또 뭐 어떤 이제 선전하는 노래에도 나온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뭐 그대에게 뭐 달아드려요. 하늘에서 별을 우리가 어떻게 따옵니까? 지금 별에 갈려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별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뭐 그대에게 달아드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줄게. 이거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 세례요한은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이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줄 알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일을 했는데 어떡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당파 싸움 많이 하죠. 그런 경우 많이 아시죠.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죠. 그런데 세조의 본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린 조카를 내쫓지 말아야지. 어린 조카를 죽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주변 때문에 결국은 죽게 합니다. 나중에 후회도 많이 하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데 지혜를 갖고 선한 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례요한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헤롯에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권력자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각하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힘 앞에서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야 될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같은 헛된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세례요한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악의 구름과 폭풍우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의로운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